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진행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귀로는 제 말을 듣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와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양을 다 받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 나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말 참여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어떻게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기억, 되새김, 감격, 감동 이런 것들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만나고 얼굴도 보고 그렇죠? 이제 5월이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서로 함께 식사도 하고 그렇죠? 같이 대화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죠? 또 내가 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밥도 해주고 용돈도 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대화와 그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굳이 말을 안 하지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며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뭡니까? 사랑을 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주려고 하는 나의 진심을 나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이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선물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꽃을 드리면 하나님께 좋은 게 될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받으실 만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말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뭘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6장 5절을 읽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는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는 게 뭡니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그렇죠. 이제 매니큐어도 칠하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문신을 또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글씨를 또 써넣기도 하고, 뭔가 새기죠. 그러면 피부에 그게 새겨지죠. 그래서 오랫도록 그게 남아있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피부에 뭔가를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요? 새겨놓으면 사라지지 않고, 새겨놓으면 오랫도록 가겠죠. 오랫도록 가도록 새기는 것.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어떻게 새기냐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무엇을요? 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새기냐 말이죠.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 같으면 어떤 선물을 좋아하더라? 또 어떤 음식을 좋아하더라? 어떤 옷을 좋아하더라? 무엇을 좋아하더라?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을 주면 좋겠다? 내가 대충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할까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양을, 만만의 기름을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요, 많은 재물과 어떤 물건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지어주신 이 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이렇게 숨 쉬고,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숨을 쉬잖아요. 내가 숨을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숨 쉽니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숨을 쉬고,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참 대단하죠. 인간이 뭔가를 만들죠. 물건도 만들고 고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만든 것들은요, 오래 가지도 못하고 색깔도 변하고 기능도 쇠퇴해집니다.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지만, 냉장고, 세탁기, TV를 만들지만 그게 뭡니까? 전원 꽂아주지 아니하고 또 오래 가면 이게 다 엉망이 되고 말죠. 자동으로 자기가 숨을 쉬고 자기가 말하고 활동합니까? 못해요. 요즘은 AI 시대죠. AI가 답을 주고 한다지만 AI도 별 볼 일 없단 말이죠. 그런데 내 존재,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겁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한 2학년, 3학년 그 어간에 우리 집이 있었고요. 우리 방이 있었고 마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한 떨어졌는데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 집이 있고 개가 있었는데 개를 목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이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 집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밥 주면 밥 먹고 또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촥 가서 막 이렇게 똥을 누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땅을 막 파는 거예요. 땅을 막 파요. 땅을 막 파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졸리면 이게 또 자고. 그러니까 더웠다 놨다 먹고 싸고 막 하루 종일 그러는 거죠. 제가요, 개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렇게 개를 다 쳐다보니까요, 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끌려가는 게 어딘가. 끌려가서 보신탕집에 끌려가더라고, 나중에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개가 별 볼일 없구나. 들어왔다, 나왔다, 먹고, 사고, 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개로 안 태어나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개로 태어났다면, 야, 어떻게 될까? 내가 만약에 파리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파리채 들고 잡으면, 야, 저렇게 날아다니다가 그냥 딱 잡혀서 그냥 죽고 말지 않겠냐. 파리나 모기로 태어나지 않고 개같이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야, 다행이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야, 사람에게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심장을 가지고 호흡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이렇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셨군요. 내가 어렸을 때는 개를 바라보면서, 야, 참 개 인생 불쌍하다. 저렇게 살다가 몇 년 있다가 보신탕집에 팔려가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 파리가 잡혀 죽듯이, 모기가 잡혀 죽듯이 죽고 나면 끝인데. 그런데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보다는 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인간도 나중에 별 볼 일 없이 죽고 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혼이 있고 예수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각자 살고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신 이 사실 자체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자체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것을 새긴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행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고백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 젖을 먹고 아직 말을 배울까 말까 하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하고 웃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어린아이들, 또 그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겁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온갖 수고를 다하지만 돈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또 여러 가지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가 있다는 것,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더 기쁜 게 뭡니까? 그 엄마 아빠를 향해서 빵긋빵긋 웃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쁠 만한 것,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고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그러한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또 이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했죠. 이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지명이 뭡니까? 지명이라는 것은 손가락을 가리켜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콕 집어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명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을 콕 집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저는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별로 제가 지명을 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 인생을 쭉 살면서 이제 사람을 지명해요. 그냥 단순히 이리 와라 뭐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지명해서 이제 어떤 선수들은 말이야 너 잘하니까 우리 이제 고전읽기 한번 나가봐라. 너 나가니까 노래대회 한번 나가봐라. 어? 너 나가니까 웅변대회 한번 나가봐라. 너 이거 잘하니까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이제 한번 선수로 나가봐라 하고 지명해서 부른단 말이죠. 지명하는 건 뭡니까? 단순히 쓸데없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맡기려고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고 지명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너 말이야 축구 잘하자 축구 한번 해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거기 나가서 노래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웅변을 하든지 또 피아노를 치든지 어쨌든 그가 잘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지명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명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당신 이거 잘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없어요. 이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 이제 뭡니까 친목회하고 축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한 명씩 다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축구하라요. 그래서 나는 별로 축구 관심도 없고 축구 잘 못하는데 안 하고 싶다고 했던데 굳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몇 번 들어가서 뛰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나오래. 그럼 왜 나오래 하니까 좀 쉬워래. 힘 하나도 안 든대. 많이 뛰지도 않았고 힘도 들지도 않는데 막 나오래. 좀 와서 쉬어래. 왜 쉬어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명당한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어디 나가서 잘하는 것도 없고 어디 나가서 이게 상을 받아온 것도 없고 그래서 다른 친구들 보면 나가서 잘했다고 막 상도 받아오고 그러면 뭐 다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들 잘했다고 박수는 쳐줬지 내가 박수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참 인생이 참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인생들을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교회를 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할 때요. 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이게 감격스러웠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세상에서 부르고 지명할 때 뭘 하는 겁니까? 제일 좋은 거, 제일 잘하는 거.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다 못해 얼굴이라도 이뻐야, 몸매라도 나야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라도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잘하는 게 없어요.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명당할 일이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남에게 박수 받아본 적도 없고 인정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이게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돈도 많지 않고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렇게 잘나고 뛰어날 것 없는 그런 우리들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단 말이죠. 나를 지명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고백을 하고 정말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한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보람을 느끼시는 거예요. 보람을. 내가 너를 부르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실력 있고 재주 있고 돈 많고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실험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축구를 할 때도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시합이 내보내잖아요. 못하는 사람 불러서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 보면요 똑똑하고 잘나고 말 잘하고 돈 많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참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좀 서민이고 낮고 좀 별 볼 일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왜 부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불러서 똑똑하고 실력 있고 잘난 사람들을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렇게 부른대요.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을 불려서 실력 있게 만들어서 원래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콧대 있는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참 놀라워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학교 다닐 때 보면 똑똑하고 잘 나가던 애들, 또 우리 친인척 중에서 똑똑하고 잘 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요 몇십 년이 지나고 쭉 보면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별 볼 일 없어. 그때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나는 그 사람 근처도 못 가겠고 나는 형편없는 자다라고 여겨졌는데 세월이 막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니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불러서 나와 같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런 부름에 내가 불려져서 하나님께 택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나오면서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가 나를 불러주고 누가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줬단 말이죠.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하고 너무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뻐서 너무 놀랍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때에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보시고 보람을 느끼시는 겁니다. 보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여러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냐 말이죠.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했죠. 우리를 보배래요. 우리를 존경해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때까지 살면서 뭡니까?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돈을 많이 벌어놓은 것도 없고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별 볼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라고 해요. 보배.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우울하게 사니까 우리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은요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심이다 말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그래 너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싹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요. 우리 존재를 그렇게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정말 보배같이, 정말 존귀하게, 정말 사랑스러운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말이죠. 그리고요, 이 말대로 우리를 이루어주셔요. 이 말대로 이루어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원히 보배로운 존재, 영원히 존귀한 존재, 영원히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하고 천국 가서도 그렇게 하고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배로움, 여러분의 존귀함, 여러분의 그 사랑스러움은요 영원히 그런 겁니다. 영원히 그래.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돈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맨날 뭡니까? 비난만 받고 욕만 듣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한심하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 안 하고,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도 내가 나를 볼 때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타, 자나 타나, 자타가 인정하는 별볼이 없는 자다, 형편없는 자다, 그렇게 나를 평가하며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배다, 너가 존귀하다, 너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분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회성,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랍고 대단한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만들어가. 정말 보배로운 사람, 존귀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착착착착착착 만들어 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스케줄이 있단 말이죠.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보배롭게, 더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렇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쫙 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선언이 주여 마음에 와닿습니까? 정말 이 관점. 그래요,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은요 참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참된 관점이 아니다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른 관점이고 참된 관점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히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정말 그런 존재로 쫙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는 것도 안 되고 돈 벌기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고 힘들고 괴롭고 마음도 부담되고 하단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형편없어. 내가 뭘 할까? 그런 생각이 늘 든단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배이다. 나는 보배이다. 나는 존귀하다. 나는 사랑스럽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팅해 준 거다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영원하다. 정말 그렇게 된다. 이미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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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고백하고 정말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래 말이야 너는 과연 보배로운 자야. 너는 정말 존귀한 자마자.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너가 이걸 알았구나. 너가 이걸 알았구나. 너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내 진심이 너에게 전달되었구나.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내 진심을 이제야 내가 좀 아는구나. 내 마음을 이제야 내가 좀 아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지도록 주여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니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서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람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 되새기는 겁니다. 감격하고 감동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 해본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보람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 나를 위함보다 하나님 위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은 뭡니까? 내가 갖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배고프지만 자녀를 위해서. 나의 손해를 무릅쓰고 상대방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올 때도 뭡니까? 아, 오늘 몇 명 왔나? 오늘 무슨 찬양 부르나? 오늘도 무슨 기도할까? 라고 하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오늘도 또 내가 어떻게 할까?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또 내가 뭐 할까?를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는 동안 몸이 아플 때도 아픔이 힘들죠. 괴롭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음하기도 하고 침대에서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프고 누워있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했는데 내 몸이 아프고 괴롭고 주여 주여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몸이 낫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아프니까 주일이가 뭐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환자가 돼서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걸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왜요? 내 아픔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픔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힘듦과 괴로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깨어나서 걸어오다 보면요, 몸이 싹 나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플 때도 내 아픔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또 일도 하죠. 그런데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말이죠. 그럼 뭡니까? 그냥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무슨 목적이 있나? 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화인데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보면 모르죠? 나 지금 노가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벽돌을 쌓고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돈 벌려고 일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오늘 하루 일당을 받고, 그래서 이제 내가 수입이 있고, 그래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부장이 되니까 일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벽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노가다 한다고 말하는 거나 돈 벌려고 일한다고 하는 거나 내가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일하고 한다는 거나 똑같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나는 노가다 한다 하는 사람, 나는 돈 벌려고 한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집을,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내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그냥 설거지하고 그냥 내가 청소하고 내가 지금 굳은 일 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뭐겠습니까? 목사만,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청소를 하면서도 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돈을 벌고 일을 하면서도 이걸 가지고 헌금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 일하는 목적이 뭐냐? 단순히 돈 벌고 돈을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벌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거고 내 인생 장래 계획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단순히 육신의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예배 시간에도 일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해 주신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